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믿음이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복음의 말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38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 속에서 계속 흘러가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라 하면은 우상 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응답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바로 무능이에요. 무능한 사람의 특징, 시달림, 또 전부 사단의 심부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 뭡니까? 집중도 안 되고 집착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와 이런 모든 것이 안 되어지고 늘 항상 나 중심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무능한 사람은 항상 세상,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 문제, 어떤 조직, 어떤 문화, 여기에 그냥 잠식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삼킨바 되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종되고 시달리고 조공바치고 이런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이 흐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 그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메시지가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 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 숲을 전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강건케 하고 치유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명과 이런 거 다 하죠. 그래서 제가 주일 한 편의 메시지를 놓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한 번만 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고, 물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주일 메시지 가지고 응답받아요. 그래서 치유받을 사람 치유받고 답을 얻을 사람 답을 얻고, 많은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멘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뇌에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구 뇌, 우리 렘넌트의 뇌에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른들은, 우리 사역자, 우리 교사들은 자기의 뇌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말랑말랑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 뇌에 딱 해요. 하여야 요즘 어른들보다도 요즘에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걸 우리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 가면은 애들 처음부터 계속 휴대폰, 요즘에 그 영상들, 짧은 영상들부터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모든 소통이 다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각인될까요?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이 있는 많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또 듣는 그런 것 통해서 많이 각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각인시킬까요? 전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다 각인시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귀신과 우상 쪽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쪽으로 각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뇌에 이런 각인을 한번 딱 살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이 각인되어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요,
결국 성경은 영적 사실 중심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 잘 정리해도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각인된 데서 나오는 생각과 기준이에요. 성경 이 사실을 하고 다른 이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인 요즘에 언어적인 뭐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가 뇌피셜이라는 게 있어요. 뇌하고 피셜, 오피셜하고 그 해가지고 뇌피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축구, 해외 축구 뭐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뭐 서로가 좀 잘하기를 바라니까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옆에서 이게 야, 넌 내 피셜이야, 너 피셜이야, 뭐 이런 어떤 거, 유피셜이야,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시작되어서 사용됐는데 이 자기 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하고 달라. 우리는 거의가 우리가 뇌피셜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바피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 이제부터 우리 참빛교회는요 정말 세상 어떤 사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딱 믿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복음과 138의 언약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하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딱 정리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뇌피셜 속에서 마치 그게 공식적인 입장인 듯 내 생각에 어떻고 그건 네 피셜이야, 그죠? 그렇죠. 그게 종교의 피셜이고 실제로 이게 바리새인의 피셜이고 결국은 기독교의 전부 율법화된 피셜이고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런 게 이제 뇌피셜의 정의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이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거짓 피셜에서 그 거짓 피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막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뻥 이야기했거든요. 요즘에는 뻥 피셜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뻥이야 옛날 우리말이거든요. 자기가 해놓고 니 뻥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비속어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피셜, 뻥 피셜 속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생각하면 결국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믿음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옳고 바리새인들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속국되어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과 저주와 재앙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문제로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난 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바피셜에 거기서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138의 언약 통해서 틀림없이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도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살아라. 정말 거기에 대한 음성을 딱 듣고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 안 된 사람은 시작하고 지속되는 사람은 계속 지속하고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일단 영혼부터 강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강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몸무게가 아니고 근육 양이 아니고 그렇죠. 저는 뱃살이 좀 있어도 강건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최고로 강건한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산업과 내 직장과 내 삶에 내 만남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람이 사건과 문제 사람 많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역사가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말과 이런 데 확 빨려들어가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놓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따라가는 게 힘없는 사람의 특징, 바리새인의 특징, 이 속국에 대해서 완전히 비참한데도 저 변방에는 진짜 기근과 어려움이 심각한데도 결국 지도자들은 자기가 밥 먹고 산다고 지금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고 빨리 갱신할 부분이고 돌아가지 않을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38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이 축복,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혼이 강건하고 삶의 여러분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강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을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요 같은 경우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 위에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138 생각 멈춰야 됩니다. 자, 아니 그 36, 11의 이 생각들,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이제부터 138 생각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체질을 바꾸는데 이게 각인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의 이 모든 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구질구질합니까? 새롭습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장 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갑자기 막 구질구질해지죠? 체험 안 해봤어요? 아는지 뭐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완전 이슬만 먹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혼자만 그렇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거짓이나 이런 것 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고, 진짜 그 하나님 말씀 다스림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딱 들어보면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갑갑해지고 머리는 복잡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부터 막 복음도 헷갈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헷갈리고 막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 정말 내 내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각인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삶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1초 1초, 저는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귀하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이 1초 1초가 귀한 거예요. 그렇죠. 금방 여러분이 1초 전에는 이상한 생각 하더라도 오늘 확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 1초 뺏기지 마세요. 내가 어제까지 헤맸다고 더 헤맬 필요가 없다 하니까 단절.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처음에는 막 그리스도께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도 안 좋고, 워낙 사람이 거짓과 뭔가 사단이 좋아하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요 생각 체인지를 빨리 못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가 뭐예요? 옛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싸워주고 뭔가 손봐주고 자존심 세우고, 이게 나의 정서라, 나의 고향이라.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안 돼요. 여러분은 그것은 전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거짓 속에서 오는 느낌들, 마음들 다 속임수입니다. 그걸 빨리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약간 섭섭해도 빨리 잘라야 돼요. 정말 뭔가 이상한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해도 빨리 잘라야 돼요. 자르고 여러분은 옛 체질, 옛 거 다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 안 되면요 저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 세상. 워낙 사람이 막 이런저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다른 생각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그래서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약간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이제 쭉 창세기부터 쭉 생각, 묵상을 쭉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주일 메시지와 많은 부분 속에 내가 응답받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부분을 쭉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각인에 딱 세워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1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언약 잡고
신명기와 그리고 거기에 쭉 창세부터 주신 이 말씀을 잡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잡고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멋있게 행복하게 강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딱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데 어떤 것까지 왔냐면은 사무엘이 있을 때는 얼마나 강한 이런 나라가 된지 몰라요.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하나님 딱 있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랬더니 나이가 들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 거야. 아들들이 이제 좀 지도자가 됐는 거야. 재판관이 됐는 거라. 이제 문제가 뭐예요? 어때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는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주는 거라. 뇌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뇌물 딱 준 놈에게 손을 들어주잖아요. 뇌물은 누가 줘요? 착한 놈이 줘요? 나쁜 놈이 줘요? 뇌물은? 죄 지은 놈이 줘요? 뭐 자기 이득 보려고 하는 놈이 줘요? 그냥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막 줘요? 뇌물을? 그러니까 나쁜 놈일수록 뇌물 주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쁜 놈은 뇌물 작전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사가 재판관이 그 뇌물을 받아놓고 나쁜 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무엘도 나이가 드는 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라. 자, 그러니까 기도할 뿐이고 답답할 뿐이에요. 그만큼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와 우리 중직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흐릿하고 이게 잘못 판단이 돼 보면은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어떻든 간에 백성이 어떻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다스리고 여호와만 역사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 주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목사나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확실한 딱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육신을 가진지라 당장 보니까 저 밖의 나라들은 왕이 막 아몬이나 블레셋이나 왕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 강한 나라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아. 힘이 없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빠져서 다른 신성에서 약한 줄 모르고 자기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분석을 잘못하는 거라.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왕이 딱 될 때 절대 신앙인 절대 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망대, 그리고 세상 나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 전 이방인까지 살리는 망대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만이 왕으로 삼고야 될 사람들이 다 왕을 달라가. 특히 어느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견고한 나라가 돼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뿌리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강성한 나라가 돼야만 이웃 나라도 살리고 세계 열방 나라를 살리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야.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우리 랩노트 중고 시간표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딱 놓쳐버리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딱 강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 부분이 뿌리 안 내리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면서 대학 때부터 전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터져가 맨날 전부에 어제 오셔다 어느 날 뭐 중직자 됐다가 또 헤매다가 막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해야 될 시간표가 우리 참빛교회 시간표요, 우리 중고의 시간표요, 우리 성도들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복음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경고할 시간표라 하니까요. 예.
이 시간표 때에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일을 하는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꼭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게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견고해지고 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을 세워달라. 그걸 어떻게 다 이해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이 왕을 세우는데 어떤 배경이 있냐. 아까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 있는 자기 아들 두 놈이 있는데 그 놈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사무엘, 나이 든 사무엘에게 왔는 거예요. 나이 든 사무엘, 그럼 내가 그랬냐? 아니다. 그건 지금 나라 꼴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청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럼 왕을 세워라.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 또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끼는 걸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짓이 끼어 있고 사람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그런데 자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뭐가 끼어 있어 그래요. 뭔가 사람 때문에 자꾸 혼란이 온 사람들은 뭐가 끼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딱 있었고요, 믿음만 딱 있어야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우리가 훈련하고 이렇게도 하나님 메시지 주는데 참빛교회가 흔들리고 헷갈린다. 그거는 잠빛교인입니다. 알았죠? 예. 예. 잠자는 사람들 빨리 깨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제도를 좀 가르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왕을 세우라 했습니다. 누굴 세우냐? 내가 지시할 테니까 너는 거리로 나가라. 거리로 나갔는데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는, 자기 그 짐승을 찾으러 온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 딱 만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지 준수하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멋있고 준수하더라. 완전 오늘날 이야기하면 모델 중에 모델이라, 탑 모델이라. 그것도 키도 얼마나 큰지 거의 190 이렇게 2m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큰 거죠.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되면 보통 사람 어깨 위로 있는데 나는 아마 하여튼 아마 사울의 배 정도 이렇게 그렇죠. 제가 표준인데 표준보다 완전 배로 커. 아무튼 그리고 얼마나 참 착하고 순진하고 성실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아주 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택해서 9장부터 쭉 해서 나오는데 미스바에서 왕을 기름 부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기름 부은다. 또 저게 길갈에서 기름 부은다 하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도 이제 세 군데서 기름을 이렇게 붓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사를 세울 때 그 지역마다 세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을 똑같이 곳곳에 세우면은 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하고 판단관이고 그게 지도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전체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 두 군데서 딱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왕으로 세워서 지금부터 일을 하는데 그때는요, 진짜 기름 부은데 왕을 했는데 완전 새 사람 되어버려요. 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전쟁도 하고 암몬 족속 30만도 그냥 바로 쳐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었다, 목사로 세워졌다, 장로님 세워졌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의미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임명식이고 안수식이고 임직식이에요. 그게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임직을 해놓고 사울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래서 지도 약해지고 이스라엘도 약해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흐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지도자가 얼마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 왕 세워놓고 실컷 고생한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 세우지 말라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이에, 우리 백성들 사이에 뭐가 참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안 하고
뭘 잘한다 못한다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도록 복음과 그 방향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에 전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구제 나누어주는 것도 막 나눠주다 보면 사도들이 막 주권이 되니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세워서 그 일꾼 통해서 하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워서 하고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바로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속에 자꾸 목사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나중에 사울 왕이 암몬 왕도 이기고 더 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울이 참 제발 부탁이다. 정말 부탁입니다. 왕에게 중직자 사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부탁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고 섬겨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절대로 말씀 놓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면서 백성과 왕이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아말렉 전쟁에서 막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과 사무엘을 위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뭡니까? 이 블레셋을 이기 나온 이후에 그렇죠? 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다 이기고 단을 쌓은 겁니다. 여호와만 섬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때 이제 힘세고 강한 자들을 자꾸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하니까 강한 군대. 그럼 강한 군대 딱 보고 저 사람, 저 약한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예와 진짜 여러분에게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행하심이 끝나면 그건 전부 휴지 조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경제 모든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이 없으면 다 휴지 쪽이에요. 이스라엘 그 강한 모습 보여 그냥 휴지 쪽이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창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방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쓰시지 않고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모든 부분을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교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제목이나 이런 걸 다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불순종한 사울 지도자. 그러니까 말씀 각인할 시간이 없었어. 사울이 바로 착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뭔가 준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따라서 사무엘에게 고분고분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진짜 교회 할 때 참 착했거든요. 시킨 거 다 하고 뭐 진짜 얼마 신문한지 야 믿음 좋다 해서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포기하고 기도도 안 되어져. 그렇죠. 쏘으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을까요?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내 머릿속에는 언약이 정리 안 돼 있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거예요. 사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내 미래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고면 희미하죠. 자꾸 내 미래 걱정과 수많은 세상 것과 사람의 문제, 저 사람 어떻다 어떻다 얼마나 목사님이 어떻다 나중에 그리 되더라고. 이미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어떻다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가 어떻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확한 이 복음에서 목사가 좀 부족하다 138 언약 딱 있으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교회를 살리고 목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다 그건 절대로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하나님 사이와 우리는 자꾸 빠져주고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심부름하기 때문에 이 교회야 모든 것은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여기 그냥 퍼즐의 한 조각 속에서, 찬빛교회가 세계복음하는데 퍼즐의 한 조각 속에서 내가 그냥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빛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섬기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하나님은 후대까지 축복을 주는 뿐 아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강해지니까, 군대도 많으니까 언제는 막 가서 막 승리하네. 알죠? 그때의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려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 어긴 겁니다.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나 물질 성공 중심이 바로 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초반에 뭔가 잘 하다가 어느 날 중직자 조금 이제 뭔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들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나를 쓰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사울 한번 보세요. 내가 딱 티 나오니까 그때부터 말씀도 뭐가 없어요. 그렇죠? 빨리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각인을 바꾸시라. 그렇죠? 138 언약으로 빨리 바꾸시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씨도 남기지 말고 왕으로부터 모든 이런 사람과 동물 다 싸그리 없애라, 다 불태워 없애라 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왕도 살려서 끌고 왔지. 그 다음에 토실토실한 양과 뭔가 막 이렇게 성큰성큰한 뭔가 묵직한 소와 이런 걸 끌고 왔는 거야. 사무엘이 사역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엄매하고 막 안 듣던 소와 안 듣던 이게, 그렇죠. 이게 막 외양간에 소 울음소리 막 나오고 양 울음소리, 짐승 울음소리 막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보니까 살려서 왔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생을 그래 삽니다. 전부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면 딱 끊고 가야 되는데 안 끊습니다. 그게 딱 이익이 되고 보여지니까, 토실토실하니까. 세상이 절대로 토실토실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토실토실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적과 꿀이 흐르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응답을 받는 것이지 뭐 세상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받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정말 자기 이 중심, 물질 중심, 문제 중심 다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전부 뭡니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순종보다 낫다. 말씀 듣는 것이,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뭘 핑계 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그래 대는 거예요. 참,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 딱 지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울이 겁을 먹었는 거예요. 그래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무서운 이가 있더라.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그래서 완고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대로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망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말씀 떠난 사람은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만,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여러분이 빨리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확 버리고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사울 왕 하나님 딱 버리니까, 하나님 팔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귀신에게, 악신에게 시달리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짓만 골라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래 살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불순종, 말씀 딱 순종 안 하고, 두 번째는
딱 왕을 팔아먹어요. 귀신에게 팔아먹을 거예요. 놔둬보는 거예요. 사울이 그 멍왕 사단의 귀신에게 악신에게 시달리도록 버려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고, 이제는 여호와의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16장 23절 쭉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바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뭐 한다고요? 번뇌케 했다.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천국 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복음 가진 사람도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자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부분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딱 정리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잡는 폼만 하고, 속은 안 그래도 순종하는 막 억지로 막 견디는 그것만 해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고 막 점을 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중직자들이 왜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칠까요? 왜 많은 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할까요? 심지어 개척교회 목사들이 무당이 어디 가서 개척하면 잘 되냐?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 내 상상인데, 교회 앞에는 십자가 그려놓고 뒤에 방에는 아마 신주단지 신장을 안 갖다 놨겠냐? 그래놓고 개척 안 하겠냐? 그래 개척해가지고 뭐 사람들 모이면 돈 벌지 않겠느냐?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에 여러분 벗어나야겠습니까? 그리고 악령에 시달려서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우상숭배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시달려서 멸망받아야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 번뇌하고 괴로운 사람은요, 뭔가 바꾸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 우상 딱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게 내 생각이 그게 안 맞추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못 사는 거다니까요. 빨리 다른 사람 맞춰주세요.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은 딱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138만 딱 잡으세요. 다른 사람 맞춰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쓰겠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역사하기만 기다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왜 용서합니까? 왜 화목합니까? 나는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만 잡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용서 그거 해, 하나님 역사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이걸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고, 어떻게 해야만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 수 있는지 참 저는 고민입니다. 사실상 저는 고민이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교사 선교국과 대구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뭐가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138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는 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용서하고, 어젯밤에도 뭐 노예 막 하는데 뭐 전화 와가지고 이래야 되고 누구를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되고, 나는 그랬죠. 내가 노예자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뭐 그 사람 들어가고 뭐 그렇게 복잡냐? 시킨 대로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 아, 그래도 안 그렇지. 뭐 순서가 있고. 그래, 순서 계속 따져라. 알았다. 그러면 전화해봐라. 어디. 그럼 말았습니다. 아, 머리 아픕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인도, 그 행하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꽝이요. 그냥 꽝. 아무 힘이 없다. 무능해지고 그냥 바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바로 갈등하고 싸움과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 보니까 약해가지고 쇠약해진 거예요. 무능해진 거예요.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쇠약해진 거예요. 이렇게 왕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도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강해지고 하나님 역사 속에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참백회 한번 분석해서 빨리 우리가 기강이나 모든 걸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제가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곧 다가올 포로와 곧 다가올 망하는 거 재앙이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꾸역꾸역 내 주장만 하고 있고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됐냐 말이죠. 그렇죠. 랩런트 맞죠? 진짜 랩런트들 통한 나 진짜 감사해요. 우리 인생 진짜 멋있게 삽시다. 알았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만 제대로 살면 돼. 어른들은 사울왕같이 살더라도 우리는 다윗같이 살아야 돼. 알았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봐요 빨리. 할렐루야. 에이 이래 되겠나? 할렐루야. 완전 떠나가도록 해봐요. 교회도 작은데. 할렐루야. 아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울 왕이 지금 외부 문제도 아는데 큰 위기를 당해서 골리앗 쳐들었는데 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하고 자기하고 하면 비교하면 자기 키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잖아요. 귀신성기는 골리앗하고 사울하고 진짜 폼나게 싸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폼이 안 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중요한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꾸 뭐 여러분 결혼할 때 폼 나는 사람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딱 예수는 하고 그리스도는 그냥 결혼하세요. 그냥. 네. 오늘 내가 그 이야기도 내가 기도하면서 딱 하는 주시더라고요. 야, 그 이야기라. 준수한 데 따라가면 안 된다. 모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야죠. 원래 잘생기면 잘생긴 값을 하고요. 다 합니다. 네. 잘 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면 쓸데없는 짓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돼. 저보다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장님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블레셋 진짜 다윗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 직전에 하나님의 역사 행하심이 있는 다윗이 일어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기고 다 진짜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데 여인이 노래하는데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게 왜 불쾌하고 그게 열받고 그게 왜 분노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역사만 봤으면 됐지. 자기가 앉아있는 게 왕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은 모든 자리와 명예 모든 것 군사 활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쓸데없는데 집착하면 얼마나 악신이 괴롭습니까? 마약 맞아도 안 된다니까 그거. 왜 사람이 막 괴로우니까 그러냐면 이게 이런 쓸데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오면 될 건데 괴로우니까 또 마약으로 가는 거라. 또 막 사람 죽이는 데 가는 거라. 그럼 좀 시원해지거든. 사람이요 막 기다렸다가 저 사람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뭔가 시원해져. 이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름에 뭔가 막 복잡하다가 돈 하나 뭐가 툭 날아와서 그게 시원해지잖아요.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도할 때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이 막 하다가 내가 볼 때는 직장생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또 뭔가 허황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이 어떻게 벌어지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했죠. 그건 큰일 난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됐거든요. 야, 사단은 어떻게 아는지. 생전 돈 안 빌려준 사람이 돈 3천만 원 빌려줬어. 그랬더니 뭡니까? 이야, 응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 그거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딱 서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순종치 않으면요, 우린 결국은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패해가지고 비참하고요. 사울 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도 비참하게 끝났는 거예요. 참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가 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못 들었는가 봐. 노예된 이야기를 못 들었는가 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꼭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그걸 놓고 우리는 각인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확 버리봅니다. 토해봅니다. 그냥.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순종치 않는 자는 쇠약하고 재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든 개인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인의 강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군사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그 역사에 있으려면 말씀 순종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저주를 멸하겠다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의 신으로 하겠다. 그게 말씀이에요.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잡고 오늘 함께 사회자 목사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